다 같이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토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보안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보로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나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너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밤을 편하게 잠자리에 눕게 하시고 이렇게 아침 일찍 몸을 쳐서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특별히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날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적인 섭리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흔들림에 함께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그로부터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어서 귀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 저들의 소원도 있을 터입니다. 그저 눈 감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는 이들,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힘 주셔서 이 어려운 사태를 지혜롭게 잘 이기기를 구하는 성도들, 때로 자녀들의 진학, 자녀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저들의 안전과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또한 두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 또한 복음을 들고 땅까지 나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힘들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각자 그 소원 가운데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그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또한 저희들도 그러한 고백을 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40여 년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이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사오니 늘 하나님 애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육신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교제할 수 없사오나 영으로 서로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얼굴을 볼 때에 야곱이 에서로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도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은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심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로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지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 중심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이제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최초의 전진 기제가 바로 안디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이 바뀝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에서 또 이제 바울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이 기초가 된 그런 행위가 기초가 된 그런 복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은 큰 하나의 획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과 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노말의 시대가 오지 않고 이제 새로운 뉴 노말의 시대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는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로 한번 비유로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로 신앙의 중심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흡하지만 이제는 보이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는 제도적 중심에서 이제는 제도 없는 그러한 교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중심에서 이런 제도권에서 이제는 그런 조직이 없는 각자 하나님 앞에 평신도의 그러한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목사 중심적 교회에서 평신도 중심적 그러한 교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집단적 신앙생활에서 개인적 신앙생활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함께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개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환점에 앞서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여기에 적응하면서 살까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주어진 안디옥 교회에 또 여기 교사들, 지도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데 참으로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유대인 헬라인, 나중에 보면 부브로라가 나오는데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는데 이분은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흑인 시므온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또 어떻게 보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앞으로 어떤 권력을 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주어진 그러한 자리를 박차고 그 당시 핍박받는 이런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뜨겁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수하여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유능하면 같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이 교회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한번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이제 실루기아라고 하는 그 해변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북키프로스와 남키프로스라고 갈라져 있는데 북키프로스는 터키가 점령하고 있고 남키프로스는 그리스로부터 이제 독립해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는 바로 이 구브로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살라미 출신이어서 지금도 이 북키프로스에 있는 살라미의 바나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바나바의 무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과 함께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한 후에 6절에 보면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제 여기는 남키프로스입니다. 남쪽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아마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는 아마 상당히 영향력을 그곳에서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신적 영적인 지도자로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게 되는데 이때에 이제 이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는 이유는 중요하지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10절에 보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거짓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 자기의 삶이 들통이 나게 되고 자기가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방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본인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저 바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꺼리낌 없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할 터인데 내가 거짓말장이고 가짜고 하면 결국 바른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방해하고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끊임없는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사람의 내적인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멈춰야 하고 바꿔야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끊임없는 복음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됨을 확실하게 고백하기에 그 갈등을 넘어서서 복음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또 지금도 이러한 갈등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바로 내 삶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내 삶에 익숙해져서 편한다 하더라도 이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때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총독 서기와 바울은 2절에 보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총독 서기와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한 것처럼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으며 또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하는 13절 이하 또 15절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과정 중에 이제 있는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D 안도역에 가서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마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나 해당장도 상당히 이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해당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이하로 쭉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해당장의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계 전통한 사람들 또 구약 경전에 대해서 이미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전한다, 전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실은 문화의 옷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예배라든가 광복절 예배라든가 또 추수감사 예배,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역사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바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복음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제 13장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최초의 전진기지 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코비드-19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산디옥 교회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로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중에 가장 귀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복음의 전해짐을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토요 아침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2차 단계로 또 좀 더 확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죠? 교회당에 마음대로 오실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제 교회가 4단계까지 정해서 이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초청받은 분들은 꼭 오셔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